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안식일과 주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단 중에 안상홍 증인회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사진을 보시면 우리 수지에 있는 우리 이단 건물이에요. 그 밑에 보통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단입니다. 그리고 또 아마 여러분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도 보면 우리 간판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무슨 교회 이런 식으로 보통 써 있습니다. 안식교라고 하죠. 이 역시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기성교회 성도들에게 자주 꺼내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데 왜 개신교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가?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원래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요즘식으로 하자면 토요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약시대 때 지켰던 그 토요일에 모이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토요일 그 안식을 지키지 않고 그 대신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의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고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를 섬깁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이단들이 왜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의 주장처럼 실제로 신구약 성경을 다 뒤져봐도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곳이 없어요. 또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이 되었다, 주일로 대체되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구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교회 처음 다닐 때부터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교회를 갔고 주일에 예배를 드렸고 주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러면 이단들의 주장처럼 우리가 잘못한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는 성도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먼저는 구약이 말하는 안식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지금 모이는 이 주일이 또한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왜 안식일 대신에 우리 은혜 시대, 신약의 시대에는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는가? 그 연유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은 안식일 대신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우리 이 말씀을 오늘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8절 말씀이 사실상 네 번째 계명의 전부예요. 이 골자예요. 그런데 이 네 번째 계명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8절을 근거로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려면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안식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어떻게 지키는 거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네 번째 계명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첫 번째로, 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안식일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안식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식이라는 말, 한자어로 보면 우리 편안히 쉰다, 편안할 안자, 그리고 숨 쉴 식자, 이게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편안히 쉬는 것, 또 편안히 쉬면서 숨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맨 끝부분을 보십시오. 10절 맨 끝부분에 보면 아무 일도 뭐예요? 그 다음에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6일 동안에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자, 안식일이 뭔가? 쉬는 날이에요. 맨 끝에 보면 숨을 돌리는 날이다. 한자어 문자 그대로도 정확하죠. 말 그대로 편안하게 일을 그치고 숨을 돌리며 쉬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도 이 안식일을 샤바트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샤바트라는 단어도 의미가 똑같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친다, 쉰다. 뭘 그친다는 거예요? 일하는 것을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쉰다. 일을 안 하니까 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식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 이렇게 일을 그치고 쉬어야 되는데 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쉬어야 하는가? 무엇을 근거로 안식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 8절 앞부분을 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원어 성경으로 읽으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그냥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바로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바로 그 안식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안식일, 바로 그 안식일, 특정한 안식일을 가리키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8절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안식, 이것은 어떤 날을 가리킬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샤바트, 안식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나서 일곱째 되던 날에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어요. 일을 그치셨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바로 그 날을 기억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11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여섯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안식일의 핵심, 안식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안식일의 근거가 어디냐? 바로 누가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복된 이유가 뭡니까? 11절 끝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복된 거예요. 안식일이 거룩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거룩한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핵심은 바로 모두가 다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자, 우리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앞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됐습니다. 일곱째 날은 누구의 안식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안식일은 그 누구의 날도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다, 똑같이 같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보면, 자, 여기 보십시오. 너희는 나의 뭐를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이 누구의 안식일이라고요? 나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이래요. 레위기 19장 31절도 보십시오. 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이 하나님의 안식일이래요. 이사야 56장 4절에도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은 그 누구의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랬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날이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날이요, 하나님을 위하는 날이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초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금방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더러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우리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면 피곤해지시는구나. 6일 동안 일하면 하나님도 지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처럼 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닌가? 그럼 이거 아주 중대한 오해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28절에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땅끝까지 창조하셔도,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셔도 피곤하세요? 곤비하십니까? 아닙니다.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안식이 필요하지도 않으시고 쉼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로 안식을 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쉬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쉼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로 반드시 쉼이 필요한 존재로 모든 만물을 만드셨기에 이 안식의 날을 하나님의 날로 기억하고, 이 안식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쉬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때, 결국 그날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날이지만 우리에게도, 피조물들에게도 쉼이 되는 날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쉼이 필요하지 않지만, 피곤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는 날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심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날로 안식일을 지키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될 때 결국 그것은 사람을 위하는 날이 된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이 이렇게 귀한 날인데,
이 안식일이 귀한 날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지켜라 그럽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생각합니다.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쉬는 것이다. 그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의의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의 금지 규정을 몇 개를 만들었냐면 39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안식일 규정을 39개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안식일 하지 말아야 될 것, 불 붙이는 것, 불 끄는 것, 망치질하는 것, 긁는 것, 표시하는 것, 자르는 것, 쓰는 것, 지우는 것, 짓는 것, 무너뜨리는 것, 이런 것들이 39개예요. 그런데 이 39개만 있으면 괜찮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39개 중에서도 그것에 대한 또 세부 항목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 날 쓰면 안 된다 그랬는데 다 뭐든지 쓰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편지를 쓰되 한 통 쓰는 건 괜찮아요. 근데 2통 쓰면 안 돼요. 수건을 주는데 제가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께서 장로님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땀 흘리니까 수건 건네는 것 안식일에 해도 돼요. 그런데 저처럼 제가 조금 위에 있어요. 이 자리에서 강혜숙 권사님한테 수건을 이렇게 던져주면 그거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 날 이는 죽일 수 있지만 벼룩은 못 죽여요. 왜? 이는 몸에 붙어 있으니까 그냥 죽이면 되지만 벼룩은 뛰어다니니까 쫓아다니면서 잡아야 돼서 이거 안식일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세부적인 규정까지 있으니까 안식일 날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항목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금요일마다 달력이 이렇게 있어요. 달력에 금요일마다 그 밑에 해가 지는 시간이 표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듯이 우리 여름에는 해지는 시간이 좀 늦죠. 하지만 겨울에는 해가 빨리 지죠.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해지는 시간을 쓰는데, 그런데 이게 좀 특이한 점은 해지는 시간이 6시라면 그 시간보다 언제나 18분 좀 더 빨리 적어놔요. 그러니까 6시면 5시 42분이라고 적어놔요. 해지는 시간을. 근데 왜 그렇게 적어놓는가?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안식일 날은 불을 켜면 안 돼요. 불을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 해지는 시간을 미리 적어놔, 그 18분 미리 적어놓고 안식일이 되기 전에 불을 켜야 불을 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정도로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 앞에 가서도요, 버튼을 누르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멍하니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안식일 날 이 버튼 누르는 것도 이게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옆 사람이 와서 눌러줄 때까지 가만히 서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단순히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전제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세 동안은, 자, 여러분 여기 보면 10절에 일곱째 날에 쉬어라 그랬는데 쉬는 것 앞에 전제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쉼을 누리려면 먼저 6일 동안 힘써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규정하십니다. 여러분 속담에도 땀 흘려 일한 사람만이 잠의 달콤함을 안다. 여러분 그렇죠? 하루에 얼마나 고되게 땀 흘려가면서 일한 사람이야말로 그 쉬는 시간, 잠자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안식일을 정말 거룩한 날, 진정한 안식일로 누리려면 우리 앞에 주어진 6일 동안 오늘 구절에 있는 것처럼 힘써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먼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시작이에요.
출발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앞서 6일은 최선을 다해서 가정에서건 우리 직장에서건 어디서건 우리 성실하게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이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구별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되 그냥 어정쩡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는가?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구약에서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아예 죽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섯 동안은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면 어떻게 해요?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안식일을 대단히 엄격하게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수기 15장 32절 이하를 보면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 중에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안식일날 나무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사람들 눈에 발각됐어요. 사람들이 끌고 모세에게 데려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그 사람을 쳐서 실제로 죽였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날을 지키라라는 것이 이 정도로 엄격하고 철저한 계명이었기 때문에 훗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주변에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안식일날 일할까요? 일 안 할까요? 다 일하죠. 다 일합니다. 고대 사회에 다 일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면 집 밖에도 잘 안 나와요. 성전에 모여요. 안식일날 일을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시켜줬어요. 이 사람들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은 그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구나. 바로 안식일 자체가 구별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하는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구별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안식일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쉬는 날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이 안식일 날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날이요 하나님을 위한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사야 56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안식일을 자 여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내가 기뻐하는 일. 여기서 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이에요. 안식일은 무조건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은 소극적으로는 일을 그치고 쉬는 것이지만 적극적인 의미는 안식일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날이에요. 이게 바로 거룩하게 지키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23장 7절에 보면 안식일에 이렇게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첫날에는 너희가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자 여기서 보십시오.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첫날, 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은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성회로 모이래요. 성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가리켜요. 예배하는 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날로 모여야 돼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시편 92편, 여러분 시편 92편을 보면 맨 위에 괄호되어 있는 것이 제가 쓴 게 아니라 성경책 찾아보면 맨 위에 나와 있어요. 이게 표제어입니다. 표제어에 시편 92편은 바로 안식일날 불렀던 찬송이에요. 근데 이 안식일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찬송했는가? 자, 우리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러분 안식일날 정말 힘써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새롭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안식일 날 무조건 쉬어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만 이렇게 하셨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벌떼처럼 예수님에게 달려들어도 예수님은 안식일 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셨어요.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선을 행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은 마냥 놀고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힘써 행하는 날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설교가 끝나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이 안식일, 그리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말씀을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이 결코 똑같은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되 구약의 안식일 지키듯이 똑같이 그렇게 지킬 수는 없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 그러면 구약의 안식일 안 지키면 돌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러면 이 시대에도 우리가 주일 안 지킨다고 그 사람을 죽입니까? 죽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일날 구약처럼 그렇게 지킨다고 하면 주일날 우리가 우리 여러분들 중에 오늘도 한 몇십 킬로 운전해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오시면 안 돼요. 만약에 구약의 안식일대로라면 주일날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무거운 상자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오케스트라 대원들 이 무거운 첼로 이런 악기들 들고 2층까지 이렇게 들고 올라오면 안 돼요. 이게 다 안식일을 범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안식일 그대로 주일날 지킨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성경의 원리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의 주일과 안식일의 의미를 알 때는 이 안식일과 주일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히 둘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셨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율법에 뭐가 되신다고요? 마침이 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은혜 시대에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여러분,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먹고 마시는 문제, 절기나 초하루 문제,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해서는 이것 때문에 구약의 안식일을 왜 지키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비판할 수 없어요. 왜 그런가? 구약의 모든 율법들은 그림자예요. 그림자이고 우리는 실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예요. 그림자이고 실체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기준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고 바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모이는 이 주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켰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가 주일날, 무엇을 근거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을 지키게 되었는가?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를 근거로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무엇인가? 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 성도들이 모이는 날이 점점 바뀌어져요.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모여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 바로 뭐냐면 지금의 주일입니다. 안식일 다음에. 근데 이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활의 날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보면 매주 첫날에 사람들이 모여서 헌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헌물을 드렸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매주 첫날에, 즉 주일날에 모임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이 아니라 점점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 모였고 그 주일날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구절 넘겨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20장 7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여러분, 여기서 그 주간의 첫날도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뗐어요. 여러분, 떡을 떼는 게 뭡니까? 성찬식을 갖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서 주의 날. 여러분,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일이라는 말이 한 군데도 안 나와요. 하지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을 줄이면 주의 날, 예수님의 날, 이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날, 주의 날이라 그랬고, 이것을 줄여서 지금 이 시대에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점점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바로 그 부활의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불렀고, 그 주의 날에 모여서 성찬식을 갖고 주의 날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점점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 부활을 지켰다는 것이 성경의 근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근거예요. 또 한 가지 근거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데, 성경을 보면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지만 이 십계명이 또 한 군데 나오는 데가 있어요. 우리 이거 중요하니까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자,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자, 신명기 5장 7절부터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7절부터 보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자, 이 신명기 5장에도 당연히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똑같죠? 그런데요, 똑같은데 13절도 똑같고 14절도 똑같아요. 그런데 신명기 5장의 계명과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의 이 10계명 사이에서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10가지 계명 다 내용이 똑같은데 네 번째 안식일 계명만 달라요. 자, 우리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에 없는 분들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창조 사역의 근거를 뒀어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는 창조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너희들을 구원하셨기에, 너희들을 구속하셨기에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구약은 그림자요 실체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결국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었어요. 하지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죄 사함을 얻었어요. 그러기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실체가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오늘 이 15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구약의 안식일과 다른 점이 있다면 구약의 안식일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돼요. 강제로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죽여야 돼요. 하지만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의무나 강제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주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그 정신이 어디에 있었어요? 6일 동안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별되게 하는 것. 지금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주일이면 세상 유흥에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일에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교회에 모여요. 예배드려요. 주의 일에 힘써요.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주일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하나님께 몸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이 주일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이야말로 은혜 시대의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우리 성도의 본분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제하지 않으면 풀어질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들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여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누가 죽이는 사람은 없지만 하지만 이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날을 통해 정말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도 세워지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을 통해 이 풍성한 은혜를 주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